교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전도와 선교겠지, 그렇죠? 예.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느냐?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반겨주지도 않는데, 핍박을 받아가면서 또 조롱당하면서 왜 해야 되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전성을 갖고 있어요.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한 존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죄는 우리 인간을 밝은 곳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어둠과 저주와 파멸과 근심과 염려와 폭력과 죄악으로 인도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와 민족이 결국은 어둠의 지배를 받고 악의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죽어서 어떻게 돼요?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느냐?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함께 가는 거룩한 운동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주와 염려와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제자 양육도 합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그 마지막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지요. 만약에 마지막 방향이 없다면 결국은 썩어 문드러지게 돼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하나예요. 예수님은 본질을 붙들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보다는 형식에 자신의 인생을 걸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단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핵심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진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들,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을 다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 잡혔는데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지요. 코너에 모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적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 현장을 떠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사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 본질을 버리게 되면, 본질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장해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예요. 그래서 일터도 인생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영광으로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우리의 공동체의 사명선 업무가 같아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대한 헌신과 순종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이고요.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 어떻게 사랑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귀하고 중요하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로 놓고서 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웃은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사역이에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의 사역인 거지요. 이웃의 필요,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필요와 유익을 채워주는 것이 이웃사랑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또 하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는데, 위대한 명령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지상명령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네 사명을 다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일임해 주셨지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 자신들이 복음서를 쓰면서 마지막 마침표는 결국은 복음 전도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를 보게 되면 마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지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복음의 지상 명령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복음 전파에 드렸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복음 전도, 선교 사역,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거룩한 사명입니다. 위대한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회복해서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의 전략일까? 이것을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도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절 3절 말씀 한번 좀 읽어봅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기도는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져요? 열정도, 은혜도, 인생을 뚫고 나갈 저력도, 그 힘도 점점 무력화돼요. 기도는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거룩한 사명을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안 주셔도 기뻐요. 기도의 그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은혜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안 주셔도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내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들에게 열어달라. 너희들이 중보해달라.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의 요청이 아주 구체적이죠. 전도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바울 사도는 기도라고 보는 거지요. 할렐루야. 기도 없이 영혼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바울 사도는 보고 있는 거지요. 어떤 우리 성결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호평동에 사는 개척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교회 앞 사거리에 나가서 오늘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교회 앞 사거리에 나가서 건너편을 보니까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눈에 그 청년이 아주 순수해 보였다고 그래요. 내가 반드시 저 청년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 청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그 청년은 재빨리 다른 데로 빨리 발걸음을 옮겨서 걸어가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그 청년을 따라갑니다. 뛰었습니다. 결국 따라잡아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는 바리스타였고 대학교에 출발하는 커피 전문가였다.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길 건너편에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빨리 피해가야 되겠다. 도망을 갔는데 목사님이 뛰어와서 전도지를 주고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결혼시켰고 지금 자녀들을 둘을 낳아서 훌륭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 글이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근데 그 기쁨의 열매는 너무 크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4절을 한번 읽읍시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면 뭐가요? 할 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합당한 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에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어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 기쁨은 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궤변을 많이 들어놓잖아요. 내가 죄를 져야지만 하나님의 선이 더 돋보이지 않느냐, 이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궤변 논리들이 유대인들 속에 참 많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깨부시고 있지요. 한번 믿어보셔요. 진짜 어떤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지. 할렐루야. 5절 보십시다. 세월 낚기라고 그래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 낚기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가까이 늘 지내고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현재 지금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롭게 행동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현재만이 내 시간이에요. 우리는 조태동장님하고 나가 늘 말합니다. 장로님 건강하니까 100세 이상 살 텐데 우리 은퇴하고도 참 오랜 시간 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분께서 췌장암이 걸려서 그렇게 10개월 만에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늘 만나면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100살 넘어서 허리는 안 구부러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은 현재뿐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6절을 보니까 늘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은 아니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 소금의 역할은 간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짜지도 말고 싱겁지도 않게 적당하게. 이 말은 뭐예요? 말을 좀 이쁘게 전도자는 해야 된다는 거겠죠. 말씨가 좀 있어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좀 이왕이면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요. 기분 상하지 않는 말을 해야 되고요. 배려하는 말을 해야 되고 좀 더 격조 있고 품격 있는 말을 좀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꼭 단점만 콕콕 하지 말고 뭐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장점을 잘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을 어떻게 돼요? 좀 이쁘게 하자. 좀 말을 좀 지혜롭게 하자.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좀 기분 좋게 뭔가 업될 수 있는 얘기를 좀 하자. 할렐루야. 그것도 우리 부모들은 습관이 돼야 돼요. 부모로부터 따뜻하게 부모가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관계로 자녀들에게 그런 선물을 주잖아요. 일생 동안 그 자녀들은 정말 세상에서 못 누릴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돼요.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 얼마나 귀한 소중한 마음들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매일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분노가 판을 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자신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이 돼서 자녀들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 말을 뻔데 없이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안 보여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돼요? 전도자들은 좀 말씨가 좀 부드럽고 곱고 따뜻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혼을 좀 사랑하자.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돼지 2,000마리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그냥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쳐가지고 비탈길을 쏟아져 내려가고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럼 31마리당 30만 원씩 하면 2,000마리는 얼마가 돼요? 돈. 아이, 경제 개념이 없네. 6억. 미친 귀신 들린 청년 하나가 귀해요. 6억이 더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6억이 가치가 있지. 이 미친 청년은 뭐 사람 무시 못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뭐예요? 6억보다는 미친 사람 하나가 더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본질이죠. 사람은 물질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거칠어지게 돼요.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좀 사랑하자. 내 전부를 들여서 저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다면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청년이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돌아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요.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유혹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살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올바른 정신으로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다. 왜? 우리 같으면 빨리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이 썩었고 문드러진 이 모든 사람들 다 일거에 제거하고 지옥으로 다 보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빨리 천국으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더 잘 돼, 번성해. 우리는 어떻게 돼? 빨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해서 다 싹쓸이 해버리고 당신의 자녀들만 쏙 뽑아가지고 편안하게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게 좋겠는데 이 땅은 계속해서 악이 악을 양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마지막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최후 심판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는 너희를 대적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왜 하나님이 최후 심판이 이렇게 더디냐? 하나님께서 참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지옥 가지 않고 주님 나라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란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있어요. 이 전도하게 되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그렇죠? 바보스럽잖아요. 내 것을 주고서도 시간을 주고 밥을 사주면서도 그 사람 피를 맞춰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갑과 을이 바뀌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상대편이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에 예수 믿으라는 한마디 때문에 내가 을이 되고 상대가 갑이 되잖아요. 속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잖아요. 참아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세상 지혜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로 미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건 미련한 일이지요. 때로는 욕도 먹고요. 때로는 눈총도 받고요. 때로는 내 걸 줘가면서도 싫은 소리 듣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전도는 미련한 거예요. 거의 교회에 전도돼서 예수 믿은 사람들의 퍼센트를 보니까 90%가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들, 직장 동료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돼야 돼. 가까운 사람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설교가 좋아서 예수 믿고 그 교회가 좋아서 따뜻하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다 10%도 안 돼요. 거의 90%가 가까운 사람들의 초청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오이코스다 하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사는 곳, 자기가 사는 곳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북으로 인도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뭐 그걸 갖다 확대 가족이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관계 전도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는 관계 전도다, 이렇게 전도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 확대 가지고 전도하기 가장 가까운 관계망을 말하죠.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장 밀접한 나와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 등을 이야기하지요. 평균적으로 보통 8명에서 15, 6명 정도 이런 가까운 공통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나눠준 것 중에 보면 이 대각성 전도주의를 하게 되면 가운데 1이고 그 다음에 6까지 되어 있어요. 5까지 되어 있는데 점점 바깥으로 갈수록 가까운 사람보다 먼 사람들이겠지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이 뒤에 보면은 초청 대상자들이 가족이냐고 다 분류해 놨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름을 적는 거지요. 적어서 자기가 놓고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만나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오이코스 전도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거야. 메시아를 만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전하는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만나봤더니 그분이 메시아인 거야.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자기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복음은 관계망을 타고 올라갔는데 어떤 관계망이나 깨어진 관계망을 통해서는 복음이 안 흘러가요. 복음은 사랑의 관계망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랑의 관계망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돼요. 깨어진 관계에서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흘러가지 않고 단절됩니다. 깨어진 관계에서 우리가 야 교회 와라 그렇게 되면 너나 잘 믿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싫어. 근데 우리 둘이 너무 가까운 관계야. 서로 절친이야. 마음을 공유하고 있어. 그때 야 오라 그러면 너는 안 해. 그래 내가 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망을 타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를 A형 불신자와 B형 불신자로 전도학에서 나눠요. A형 불신자는 이 관계망 중에서 사랑의 관계망, 친밀한 관계망에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근데 B형 불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뭐를 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주어서 그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옥토로 만들 때까지 길가밭을 옥토로 만들 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어요? 1차적으로 우리가 11월 달에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A형 불신자들이겠지. 그렇죠? 이분들과 따뜻한 동행을 하는 것이 11월 달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슨 동행이요? 따뜻한 동행.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품어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라. 욱 하는 게 올라와요. 그럴 때 욱 하고 올라오는 걸 뭐로 누를 수 있어요? 아버지 마음만 있으면 누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욱하는 것, 기분 나쁜 것,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유산 상속받아서 다 나가서 낭비하고 방탕하고 다 쓰고 맙니다. 아주 거지가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을 향해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성경에 보니까 상고가 먼데 아주 먼 거리에 있는데 그 거지같이 오는 아들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안고 입을 맞추고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최고의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여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너 왜 거지 됐느냐, 돈 다 어디다 썼느냐, 그리고 호되게 혼내고 내쫓거나 사람 함부로 인정하지 않겠지요. 근데 아버지는 한마디도 묻지 않아요. 돈을 어디다 썼느냐, 왜 이렇게 거지가 됐느냐. 아버지는 뭐예요? 그냥 살아 돌아온 그 아들, 그거 하나로 만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전도할 때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국 찔러도 아버지의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있다. 집을 짓게 되면 우리가 골조를 다 세우고 방을 다 만들고 다 해도 위에 뚜껑을 안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비바람이 집에 들어오죠. 아무리 내부를 잘 꾸몄어도 금방 그 집은 황폐해지게 돼요. 근데 지붕을 딱 덮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게 되지요. 아버지의 마음, 지붕은 아버지의 마음 같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서로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그렇죠? 어떻게 한 사람이 금방 들어와서 성장해서 성자가 됩니까?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욱욱할 수 있어요. 다들요. 그럴 때 상대방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받아줘야 돼요?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때 무슨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게 되면 그 위기는 자식들이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교회에서 누가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다 이해하게 되고 또 수용할 수가 있게 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서로 배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자. 또 영혼을 사랑하자. 아버지의 마음을 감사. 아멘.